흐르는 은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재능과 물질, 건강,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과 경험까지도 분명 내 삶 속에 있지만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주인의 것을 내 욕심으로 가두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본질은 움켜쥐고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통해 이 청지기 정신의 핵심을 일깨워 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가져다 줍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기도로 서로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두 바다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아래쪽에는 사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 흘러온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쉼없이 흘려보냅니다. 덕분에 그곳은 물고기가 넘쳐나고 생명이 가득한 풍요의 땅이 됩니다. 반면 사해는 어떤가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고여 있으니 결국 염분만 가득 쌓여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내 주머니에만 담아두고 나만을 위해 쓰려 한다면 우리 마음은 금세 사해처럼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밖으로 흐르지 않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물며 영적인 악취를 품기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라고 주시는 종착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할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멈출 때 죽지만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나 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목으로 거저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말로, 어떤 이는 구제와 섬김으로, 또 어떤 이는 가르침과 위로의 손길로 각기 다른 색깔의 선물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악기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쥐자의 뜻에 따라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은사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타인에게 건네질 때 비로소 그 본연의 가치가 빛나는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를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나만의 재능이 오직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두신 은혜의 자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위로와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곁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도고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내 안에만 머물렀던 은혜의 자본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멈춰있던 은혜의 물길을 터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내가 기도로 지체의 아픔에 다가설 때 내 손에 쥐어있던 은혜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전달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가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스스로 정화되고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도 타인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사이가 아닌 갈릴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때 공동체는 비로소 따뜻한 온기를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의 봉사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사라 부릅니다.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비난과 불평에 길들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와 격려가 될 때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소통을 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툭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우리가 절제한 부정적인 언어 하나가 공동체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비난의 가시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강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영역은 행동의 봉사입니다. 베드로는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묵묵히 맡아낼 때, 혹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미소를 기억하며 참아낼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혈기만 앞세우면 금세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라는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피곤함조차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수 탱크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 통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실시간으로 부어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까 봐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 비워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빈 자리에 더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나눔은 결코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직접 맛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에서 시작될 때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는 갈리 호수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내 공로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 심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데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예배, 누군가의 땀방울이 담긴 따뜻한 식사,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의 릴레이 속에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머무는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통로임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지체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온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체들을 위해 심어놓는 눈물의 기도,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여두지 말고 기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멈춰있어 썩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함을 나누는 갈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릎 꿇고 손을 내밀 때 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봉사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강조하듯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쌓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자 통로로 부르셨던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은혜를 너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흘려보냈느냐? 내 삶이라는 통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맛보고 나를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서 멈추는 법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고난을 나만을 위해 묶어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세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씹는 도구의 기도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의 끝에 우리가 고백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가두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흘려보내는 갈릴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